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해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니까 그는 이제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에 여러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에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35세 이상 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이에 이제 늙었고 이제 본인은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또 열조에게로 돌아가야 될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이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얼른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건강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 특별히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그냥 재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이 복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자손과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일을 보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늙은 종이라 하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과도 함께 했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에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종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하면서 그 종의 손을 자기의 환도뼈 아래에 넣게 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제 환도뼈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넓적다리라든지 그다음에 허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도뼈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카프라는 단어와 또 다른 히브리어 하나 가지고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환도뼈 어디가 환도뼈지? 이 환도뼈를 맞고 다리를 절었더라 하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7장에 나오는데 거기 용어랑 같은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가 또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부위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에게 엄청난 헌신과 맹세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할 때 그냥 구두로 하고 눈짓으로 하고 안 되니까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거를 넓적다리 또는 사타구니 그리고 환도뼈라고 말했느냐? 이게 여러분 성경의 완곡어법입니다. 이 비슷한 예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왕이 죽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죽으라는 말도 안 씁니다. 왕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참 쫓아다닐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발을 왜 가리로 들어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변을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풀어서 부드럽게 완곡시켜서 말하는
법이 있는데 바로 그런 법으로 이 환도뼈의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맹세고 서약인지를 대충 느낌으로 때려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집에 아직 출가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본인도 애쓰고 노력하겠지만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며느리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면서 맹세까지 하고, 그래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큰 주제이면서도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듯 소중한 약속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가? 아닙니다. 그죠? 출가한 자녀가 이 엄숙한 맹세를 기준으로 자녀를 또는 결혼을 했다고 봤을 때 그게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내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또 하실 분도 있고 아니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엄숙한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엘리에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앞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한 명 구하는데 아내 한 명 구하는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찾아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 인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큼 그 하나님의 주례를 받는, 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서 결혼을 진행하는 것처럼 크고 위대한 일로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아내는, 즉 자신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본받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에 어떻게 살아갈지,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만큼 확실한 기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떠나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 것인 양, 나의 소유인 양, 내 뜻대로 왜 안 되지 하면서 괜히 성질 부리고 화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믿고 종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 환도뼈의 맹세, 이 환도뼈의 서약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 중에서 절대 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 할까요? 사실 앞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낼 때 그 땅의 소유를 그냥 하라 했는데 그냥 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그 굴을 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해외에 많이 갔는데 그냥 거기에 월세 내고 사는 것보다 내가 내 돈으로 그 집을 사서 등기를 내 이름으로 이전해서 그렇게 있으면 마치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나 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입는 옷을 입고 같은 풍습과 문화 속에서 사는가 보구나. 이제 우리 민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사람들이 힘든 게 뭐예요?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나 보다. 그 사람 믿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한번 믿어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사고 굴을 사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소유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소문을 잘 들어보고 이 동네에 좋은 아가씨, 예쁜 아가씨 뭐 그런 분을 골라서 결혼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오염된 종교와 음란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야, 이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면 우리 아들 이삭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에는 너무나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자손 그 하나 때문에, 즉 이삭 때문에 바다의 모래알 같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많은 자손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이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그런 계산과 생각 속에서 믿음과 순수함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가나안 사람에게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이건 뭐냐면 바다에 빠뜨려 놓고 해병대 가면 여러분 처음에 입사하면 뭐 합니까? 제가 해병대 갔다 온 건 아니고 보니까 손발 묶어 놓고 헤엄쳐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여기를 떠날 수 없고 뭐 떠나가서 다른 사람 어디 구해온다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여기 안에서는 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음이 지금 완전한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그냥 두려우면 숨고 뭐 그렇게 하는 뭐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내를 장사 치르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것부터,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 콩나물 500원어치 사면서도 600원, 700원어치 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돈을 이렇게 허비하면서까지 그 땅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원래 부자들이 셈이 빠르기 때문에 바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야, 이걸 굴을 사야 되는데 밭을 같이 팔아? 야, 이거 나한테 이거 덮어 씌우는 건데 하면서도 그게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다, 까짓 거 뭐 내 후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건데 내가 이 정도 지불하는 거 재산도 많은데 별로 깝지도 않다,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건데, 하나님 나라 위해 쓰는 건데 이게 뭐가 아까워 하고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게 가난한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 아들이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 라고 데려왔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키도 크고 예쁘고 날씬하고 다 가졌어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좋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머니 아버지였다면,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죠? 되겠습니까? 이미 뭐 그때는 늦었죠. 뭐 믿음 있다 하는 아들도 이미 거기 넘어간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데리고 오면 이미 여러분 때가 늦은 겁니다. 그거 반대해 보십시오. 집안 난리 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절대 택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언약의 씨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고향 친척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단 아람입니다. 하란이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이 가나안으로부터 약 800km입니다. 말이 800km지 당시 낙타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땡볕에 밤에는 갈 수도 없어요. 도둑들이 많고 추우니까 20일, 그러니까 약 3주가 걸리는 거리를 그 낙타를 타고 가야 됩니다. 거기 갔는데 누굴 만날지도 몰라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가나안은 여기 보면 쭉 보입니다. 누가 있는지. 야, 저 옆집에, 우리 아랫집에 뭐 이렇게 다 보여요. 저 여자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800km를 가서 사람을 구해 와야 된다고 하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언약 백성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800km라는 그 먼 거리, 그 시간을, 그리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갔는데 여러분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신부감 될 만한, 며느리감 될 만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800km 괜찮다. 내가 다 돈도 주고 낙타도 보내주고 다 줄 테니까. 더군다나 이 종이 또 나이가 늙었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나이 드셔도 또 건강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연세가 드셨다는 것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릅쓰고 가서 구해오라 알겠다 하고 맹세하고 환도표 밑에 손을 넣었으니까, 이게 당시 여러분 그 약속하는 그 풍습입니다. 그 우리가 15장에서 여러분 이게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에 이제 같이 지나가는, 이건 이제 왕들이 주로 하는 그 어떤 맹세 의식이라면, 이 환도표 밑에 손을 넣는 것은 또 당시에 뭐 일반 사람들의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의 풍습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면서까지 그렇게 가야 했던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문의 믿음, 우리 가문의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 물질만이 아닌 믿음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이 24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여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 이삭의 아내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삭의 아내 찾아 산말리의 길을 가야 되는 이 종의 형편입니다. 제가 그 종이었다면 참 이게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주인님 믿음이 너무 대단하신데 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역시나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 종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분명히 곁에서 보고 본받았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가 좋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자기도 이 길을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주인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주인이 아들이 있는데 가서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뺨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길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결혼하실래요? 라고 말하는 건 똑같거든요. 뺨 맞아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는데 안 올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올게요. 기다려 보세요. 우리 주인님의 아들이 너무 잘생겼고 예, 좋아요 해서 데리고 가면 될까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결혼 안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항목이 또 이게 중요해요. 왜요? 절대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단 아람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고귀한 그 문명을 보고 거기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아파트 50평 한번 살아보셨다가 반지하에 여러분 한번 갈 일 있으면 뭐 절대 안 가죠. 빚내서라도 50평에 사는 게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좋은 차 타다가 안 좋은 차 못 타듯이. 그러니까 좋은 문화를 여러분 한번 봐버리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면, 야, 바단 아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땅이야. 근데 왜 다시 거기 기어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가나안에 살게 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또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돌아가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한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거룩함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거나 어떤 그 아내 또는 그 며느리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또 가까운 데서 구하면 그 편리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가난한 사람 안 되고 또 이삭을 거기에 데려가서도 안 된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말하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자.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 믿는 자들의 결혼은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믿는 자의 결혼이 거룩 안 하니까 지금 거룩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결혼이 거룩하지 않아요.
불신결혼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야단을 맞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혼하실 겁니다. 결혼은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게끔 이삭을 거기에 딱 묶어놓고 며느리를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고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거기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 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약속이 머무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삶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자연스럽게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게 하는 즉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되물려주는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앞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